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게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다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요.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 식어져 버리고 꺼져버린 그 믿음의 불을 되살리고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을 따랐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 사회적 문제인 자신의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꿈꾸며 주님을 따른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종하고 그를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길을 돌이켜 주님을 따른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고 또 영적인 이유로 주님을 따랐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 세속적인 이유로 주님을 따랐든지 간에 주님은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가지신 첫 번째 마음은 긍휼이에요. 아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그 긍휼과 사랑이 근간에 기본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빈들까지 나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까지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단함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그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저 많은 무리들 50명씩 100명씩 소그룹 지어서 앉게 하라.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리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는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본문을 종합해 보면 잔디가, 그것도 푸른 잔디가 많았고 사람들을 그곳에 50명, 100명씩 그룹 지어서 앉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이 무리를 이끌고 가신 장소가 빈들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빈들이지만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잖아요. 푸른 잔디를 찾기가 희박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모두 다 그곳은 잔디가 많았고 푸른 잔디가 많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큰 무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셨냐면 푸른 잔디가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장면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척박한 곳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잔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병이어의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그분은 안산제일교회를 은퇴하고 지금 시인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잔디밭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한국은 잔디 보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은 잔디 보기가 아주 훨씬 비교적으로 쉽잖아요. 그분이 그 시를 지을 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과 이 시가 아주 매치가 잘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잔디밭에서 고훈 목사. 잔디밭에서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아본 정성이 당신이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앉았다 가시는 길, 더럽혀서는 안 될 당신 옷자락을 위해 그러셨다면 그 크신 뜻은 나의 하늘이요 나의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나의 여름,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나는 단 한 벌 푸른 옷으로 나의 가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잔디 자주 보시잖아요. 잔디 하나하나 보면 미미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디들이 모여서 잔디밭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쉬어가실 아주 소중한 잔디밭이 되었습니다. 잔디 입장에서는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나에게는 꽃도 안 주시고 그래서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잔디에 꽃이 피어 있었다면, 향기가 있었다면, 열매가 맺혀 있었다면 우리 주님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앉아 쉬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잔디 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잔디 위에서 일어나서 가시는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니까, 그 옷자락을 보니까 먼지가 묻지 않은 거예요. 흙도 묻지 않고 티끌도 묻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깨끗한 거예요. 그 잔디에 화려한 꽃도 없고 고급스러운 향기도 없고 탐스러운 열매도 없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잔디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꽃, 고급스러운 향기,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올곧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무엇이 존귀한 삶일까요? 무엇이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일까요? 저는 그 잔디를 묵상하면서 그 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은 총 3차례, 어떤 측면에서는 총 4차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자신의 2발로 거의 걸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거리는요, 지구 둘레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2만 킬로미터, 약 12,500마일을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한 일이지요. 바울은 거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주 체포되었고요, 채찍에 맞았고요,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목양을 했어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요, 사람을 파송해서 목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그가 편지를 보내어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서진하여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자 사울이 박해받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옆에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요,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4절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은 그 앞절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3절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3절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4절은 그것을 성령께서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파송을 받고 첫 번째 간 곳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살라미에는 그 옛날부터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정착하는 장소에서 꼭 회당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을 동력자로 전도 여행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동력자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교육자들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 가정은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자주 등장해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과 그 집안은 초대교회의 중심 가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저택이었어요. 그 저택에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그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이라면, 제가 다락방의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요. 옥상에 지은 큰 방이에요. 손님들을 모시기도 하는.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입니다.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탈출하잖아요. 그 탈출한 베드로가 바로 간 곳이 어디냐?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집은 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의 집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와 그 마가의 가문은 대대로 그렇게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사역지를 옮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지만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구브로 섬의 중심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
이 구브로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예요. 당연히 총독이 그곳에 있겠지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곁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바울을 박해했어요.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앞으로 바울의 사역을 쭉 살펴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요, 그는 다시금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누구인지를 되살펴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팔린 인생과 보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라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애굽의 왕실에서 형들을 제외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당할까봐, 보복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실 형들에 의해서 팔린 요셉은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곱씹으면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삶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은 저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팔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요셉은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어요. 자신의 그 인생을요, 완전히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삶을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보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러니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볼 수밖에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누리 교회로 보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보내셨어요. 저를 저의 삶의 자리로 이웃들에게 인생의 터전에 저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이 하누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장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이웃들 사이,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로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따라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류사에 길이 남는 철로역정 아닙니까? 존 버년이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팔린 인생이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면서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으니 그 감옥이,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장소가 자신에게는 놀라운 창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보내심을 받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보내심 받은 인생이라고 믿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이 교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일터로 보내주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주시고 직장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오니 그 삶의 자리가 위대한 창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좀 더 복음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